제가 LA에 있는 클레어몬트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날 한 학생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몇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 교회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은 똑똑하고요, 일본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 같고 한국 사람들은 보기에 참 멋있대요.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마 백인의 눈에 비친 한국 사람들의 이 모습은 다른 에이시안들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하고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한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어린 시절과 또 한참 성장할 때까지를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서 보면 옛날의 모습과 또 지금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특히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저 저희들이 입었던 옷을 가만 생각해 보면요, 검은 교복에 얼룩으로 되어 있는 교련복, 이게 저희들이 입는 옷의 상당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 갈 때는 물론 이제 교복 입고 가고 또 뭐 교련 있는 날은 교련복 입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밖에 나와서 어디 외출하게 되면 교련복 입고 가서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남산에 저희 식구들이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딱 보니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교복 입고 있고 저희 형님은 고등학생이었는데 교련복 입고 있고 그렇게 딱 사진 찍은 그 어렸을 때 사진이 있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요즘은 어떻습니까? 참 옷이 다양하죠. 참 갖다 쌓아놓고서도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마저도 교복을 입는 그 학교도 교복도 참 세련되어서 무슨 영국 신사나 귀족이 입는 옷 같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뭐 비단 옷뿐이겠습니까? 옛날에는 자가용 하면 그냥 검은색 차 일색이죠. 이렇게 검은색. 자, 그런데 지금은 색깔도 얼마나 다양해서 차 색깔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도 곤란한 이렇게 믹싱이 되어 있는 색깔도 있습니다. 참 멋있는데 저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그런 색깔도 있고요. 옛날은 집을 지으면 왜 이렇게 칙칙한 그냥 회색이나 또 흰색 또 아니면 붉은 벽돌, 그게 다 일색이었지 않습니까? 또 기와의 색깔도 뭐 거의 몇 가지 안 되고 그렇게 좀 다 천편일률적이었고요. 가끔씩 북한의 이런 소식을 보면서 뭐 남북의 창 이런 것들 이렇게 프로그램 우리가 보면은 아직도 이제 그런 그 시골의 풍경을 보면서 아직도 저럴까 이런 그 마음에 이 씁쓸함이 있기도 한데, 지금은 얼마나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재질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유리로서도 집을 아주 멋있게 이렇게 빌딩을 짓는 그런 빌딩도 참 허다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외적인 모습만 그렇게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모습도요, 사람의 모습도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잘생기고 그리고 훨씬 더 건장하고 예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보면은 참 못생긴 사람들이 많았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차이는 비율이 안 맞는 거거든요. 이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비율이 잘 안 맞고 또 피부색도 참 이렇게 거칠고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서 참 그냥 이렇게 봐도 참 사는 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은 얼마나 이렇게 번드르르한지, 다 저보다 잘생기고 다 저보다 미남 미녀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나온 통계에 보면 우리 한국 고국에 있는 남한 사람들의 평균 키가 174cm다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 평균보다 아래인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가면 옛날에는 등치가 크고 뭐 그렇다고 항상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가면 평균보다 아래의 키가 제 키인 겁니다. 한 번은 한국에 가서 이제 이렇게 종합 검사를 받았는데 제 키가 1.8cm가 늘었어요. 아니 나이 50에 어떻게 1.8cm가 늘어납니까?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다시 재보지 않았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왜 그걸 다시 재보냐고. 1.8cm 자라는 게 어딥니까? 자, 어쨌든 그렇게 키들이 컸습니다. 자, 시각적으로 얼마나 즐거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은 이런 얘기도 들려집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 못하는 것도 용서가 되고 돈 없는 것도 용서가 되는데 못생긴 건 용서가 안 된대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잘 안 들어보는 게 낫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모든 것이 겉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이 세태 속에 그래도 옛날보다 낫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때깔이 좋다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인가? 공부 못하는 것도 용서되고 돈 없는 것도 용서되지만 못생긴 것은 용서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 서로들 막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세상이 과연 우리가 그런 세상 방식으로 만사를 바라다 보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이것이 정상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속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외모로서 취하는 그런 태도의 삶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간에 흐르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태를 그저 그 속에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기 좋은 것이 먹기도 좋고 옷이 날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용모가 단장한 사람 다 대접을 받고, 심지어는 어린 아기도, 입양되는 아기도 아주 잘생긴 아기는 빨리 입양이 된대요. 무슨 동물 사가지고 가는 물건 고르기 시합을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이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태와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게 하셨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게 한 이유는 그 집에 있는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사울왕이 처음에는 잘했는데 변절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이제 감람류 기름을 다 준비해서 이제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갑니다. 이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평범한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의 최고의 대제사장입니다. 선지자이면서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지방에 있는 한 사람의 집에 찾아간 거예요. 자, 이새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무슨 일인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의 찬스를 자기가 얻은 것입니다. 자, 식사 대접을 맛있게 했겠죠. 자,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새 보고 너의 아들들을 다 오게 하라고. 그래서 아들들이 왔습니다. 7 아들이 왔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맏아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건장해 보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면 저 사람 저 장군감이다, 또는 저 사람은 저 대통령 할 만하네, 뭐 이렇게 인물이 이렇게 딱 번듯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저희가 살고 있던 동네에 거기에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주지사가 누구였냐면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였어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딱 연설하는데 제가 가까이서 봤거든요. 다 보는데
실물을 보니까요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이 어깨선이요 딱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딱 보는데 나이 꽤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딱 이렇게 보는데 멋있어 보이는지, 목소리도 굵직하고 연설하는 것도 참 멋있었습니다. 사무엘도 아마 이새의 큰아들을 봤을 때 그런 늠름한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셔서 이렇게 준비하셨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점지해 주는 기름을 부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아니다, 그 아들이 아니다, 허락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둘째 아들 데려다 놓으니까 둘째 아들도 멋있어요. 셋째 아들 데려다 놓으니까 셋째 아들도 멋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데려다 놓습니까? 사무엘의 눈에는 다 훌륭한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주 얼굴이 시뻘개졌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아들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시 물어봅니다. 아들이 이 아들들 뿐이냐? 그러니까 그때 하는 말이 막내가 있긴 한데 저 목동하고 있고 이제 별 볼 일 없습니다. 소위 한마디로 그 막내는 제껴놓으시죠. 그냥 이 7 중에서 결정하셔서 하시죠.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그 막내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결국은 그 막내를 불러다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가족들, 형제들, 심지어 부모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두지 않는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다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무엇입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중심으로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중심으로 사람을 취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작고 보잘것이 없는 막내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어떤 형들보다도 이 다윗 속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귀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들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내 모습을, 내 얼굴을 뜯어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뜯어 고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너의 외모를 뭘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들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의 모든 것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취하신 모든 선택과 그분의 행동은 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려는 그 뜻에 따라서 그의 합당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제자들을 택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는 오합지졸들입니다. 여러분들 외인구단이라는 거 그런 영화들 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초라합니다. 뭐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그러한 능력과 학식과 외모를 갖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데요, 결론적으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나머지 제자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로서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다가 순교들을 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 사회를 쉽게 움직일 만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의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진정으로 순종하고 변화될 만한 사람들을 주께서는 찾고 계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다 보게 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의 방법을 우리도 본받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똑똑해서 믿음 가진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나보다 IQ도 높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권력도 많이 가진 사람들인데,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 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전도가 안 된 그런 종족들도 1000개 종족이 넘는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이유가 우리의 외모 때문입니까? 우리의 가진 것 때문입니까? 우리의 잘남 때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간직한 이 믿음을 정말로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방법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해 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과학적인 상식을 하나 여쭤볼게요. 달에서는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달에서는 자체 발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달빛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달의 빛이 아니라 해의 빛입니다. 해가 비치는 것을 달에서 반사시켜서 우리가 밤에, 우리가 태양을 못 보고 있을 때, 태양보다 빛이 없을 때, 그때 그 달빛을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빛이 내 안에서 발광이 됩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냐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빛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을 발하는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비춰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반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열심히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죠. 주님이 살아가신 모습, 주님이 행하셨던 것, 그것이 참으로 옳습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망하는 자가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는 거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 걸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누가 오는데 안내, 어떤 분이 안내를 하셔요. 근데 저기 보니까 난 타지도 못하는 벤츠가 들어와요. 벤츠도 무슨 시리즈가 다 있죠.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근데 아주 멋있는 벤츠가 하나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탁 내립니다. 아주 번들하게 입었습니다. 자, 그러면 안내위원들이 긴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시죠. 아마 솔직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에게 잘해드리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자, 이게 나도 모르게 우리에게 작동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도 회당,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인데,
그들의 하는 모습이 그런 것이었다는 거죠.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또 들어오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더러운 옷을 일부러 입고 오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형편과 처지가 그러니까 남루한 옷을 입고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런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에게는 서 있든지 바닥에 앉아 있으라, 내 발등상에 앉아 있으라, 저 밑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어느 분이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는데 자, 이렇게 보니까 그 행색이 약간 홈리스에 가까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얼른 주워주면서 안내해가지고 여기 자리에다가 앉히실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마 안 나오실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 막 하고 있는 저를 막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런 반응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은 사람이 사람을 임의로 판단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이니, 임의로 판단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이니 악한 생각을 가진 것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모두는 회개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저도 회개할 것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회개할 것이 있을 줄로 압니다. 옛날에 한국에 나갈 때는 한국에서 만날 사람들을 제가 꼭 손꼽아 봅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한국에 제가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의 먼저 우선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인지 저를 그렇게 기다려주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락해서 내가 왔다고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플랜을 짜는 것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만나기를 기다렸고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연락이 오고 그리고 나를 만났을 때 기쁨을 크게 가질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소중하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 때부턴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제 마음속에 그런 변화가 찾아왔는지는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임의로 판단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덜 귀한 사람이고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임의로 판단하여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주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제가 한평생 살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마음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까? 처세술? 그 처세술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한 곳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방법을 위해서 나온 처세술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눈에는 내가 만나서 나에게 덕을 베풀 사람을 바라다 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이것을 나누어 줄 사람을 바라다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방향이 분명히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다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게 여기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까지 사랑을 베푸시면서 나를 바라다보고 계신데, 나는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제껴놓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유익을 줄 만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그런 사람들을 우대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5절 말씀 속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굉장한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내가 가난한 것은 오히려 내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되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보고 싶습니다. 세상을 자기의 마음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기에 부자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것 같거든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우리들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삶의 곰핍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이 곤고함을, 나의 이 어려움을 주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때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심성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믿음 없이 돈 좀 많이 가졌다고 부자 된 사람 괜히 자꾸 시기하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미운 놈은 떡 하나 더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는 없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물질의 복을 쭉 많이 누리고 이 땅에서 그냥 향락 즐기다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행복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은 누리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짧은 세상, 그 짧은 세상에 내가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으로서 인생의 만족함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여러분들 구원받는 백성 되시고 또한 그 의로운 길을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시는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오묘한 진리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을 가난함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이 복된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모습을 보이셔야 여러분들의 자손들도 그 절반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을 자녀들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딱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뭔가 정말로 진실된 것을 주고 싶은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주고 싶은데,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 남은 인생으로 살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도전의 과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보장되지 못한 사람은 이미 지옥된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괄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며 법정에 끌고 가기도 하고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세상에 가진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더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부자를 선망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부자가 되어서 그 부자가 된 것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존경하고 인정해 줘야 할 것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부자가 되는 것을 만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복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풍성한 부자가 되는 복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으로 나의 가짐을 자랑하는 부자가 되지 마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선하게 나누어 주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삶을 통하여 진정한 부자가 됨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돈의 가치는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할 때에 돈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축복된 길을 걸으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12절에 보면 주님이 가르침을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잘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삼촌의 친구 되시는 이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목회하시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한때 목회하시던 곳에는 한국인 중에서 교수님이 참 많으신 동네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한국인 교수님이 들어오셔도 그 교회는 절대로 그분들을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어떤 교수님들은 왜 나에게 이렇게 대접을 안 해주나 불평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는 어떤 세상적인 직위를 가지고 그분들을 불러들이는 것을 하지 않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처음에는 불평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나중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들도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사람으로서 때로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게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도 기쁨으로 참여하게 되고 그저 모두 다 동등한 사람으로서 그 일이 어려운 일이든지 힘든 일이든지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버리는 일이든지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일이든지 자기의 체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 가운데 봉사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대접받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다가갈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상처나고 모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물론 현실의 모습은 저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로 취하고 외모 때문에 가진 것 때문에 외형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 볼 수 있는 이 실천적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률을 행하는 자는 국률함으로 그 심판의 때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마음은 주님의 마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주여 주님만으로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마음 배워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서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모로 판단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상처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세심한 마음으로 세심한 배려로 주님의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구체적인 실천의 계획들을, 실천적인 과제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생애를 살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또한 주님 앞에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새롭게 되어 신앙의 힘을 길러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무럭무럭 싹이 트고 그리고 아름다운 귀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